반갑습니다. 문혁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묵상법이라는 책에 오늘은 사과를 볼 텐데요. 네, 잘 읽으셨죠? 네, 우리 함께 같이 소소 클럽을 통해서 읽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두 번째 시간. 네, 중급자를 위한 묵상 노하우라고 적어져 있는데, 네, 중급자라기보다는 아주 숙련된 사람들에게 조금 더 말씀을 어떻게 더 묵상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이야기를 지침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71페이지부터 볼 거고요. 네, 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들을 계속 연장선상입니다. 자, 말씀 묵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뭐냐면 읽기입니다. 네, 읽기. 네, 성경을 어떻게 읽는가? 성경을 난 잘 읽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으로 읽습니다. 네, 눈으로 읽는 게 좋은 걸까요? 좋지 않은 걸까요? 눈으로 읽으면 빠르죠. 네, 저도 눈으로 읽기를 좋아합니다. 네, 빨리 읽어야 될 때는 그 대신 빨리 읽을 때는 이렇게 읽게 되는 거죠. 네, 나도 모르는 사이야. 혹은 이렇게 읽는 거죠. 혹은 이렇게 Z자로 읽게 되거든요. 네, 근데 눈으로 읽는 거랑 그리고 소리 내서 읽는 거랑 그리고 멈춰 읽는 것,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오늘 조금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고단계, 뭐 상급 단계로 조금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읽기인데요. 72페이지에서 읽기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73페이지에서는요. 천천히 읽기를 얘기합니다. 관찰하면서 읽기 얘기하면서 천천히 읽기. 그래서 육하 원칙에 의해서 뭐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주어와 동사 찾기를 좀 잘 해주시면 좋겠다. 예. 특히 신약은 더 그렇고요. 네, 구약을 읽을 때는 스토리 전개 때문에 주어와 동사 혹은 누가 말했는지 스토리 이야기들이 있다면요. 네. 73페이지 세 번째 줄 보시면 본문을 최소 3회에서 5번 정도 느리게 읽으면서 찾아낼 것들이 있다는 거죠. 반복해서 읽으면 저절로 관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반복해서 읽으면 우리가 읽다 보면 이런 거잖아요. 눈으로 읽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다시 읽죠. 그게 뭐냐면 지금 세 번에서 5번 읽는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읽으면서 쫙 다 이해되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이미 많이 읽으신 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읽고 다시 읽고 다시 읽는 거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읽으면서 관찰하면서 잘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입으로 반복해야 되고 이와 함께 필사도 해보고 다양한 번역본도 참조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필사하는 건 정말 천천히 읽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사하는 거, 네, 저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 필사할 수는 없어요. 저도 필사를 합니다. 근데 필사 노트에다 합니까? 필사 노트에 하지 않고요. 설교 준비나 아니면 이제 A4 용지 같은데 이렇게 책을 놓고 성경을 묵상하다가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쭉 나갔는데 1절이 꽂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4장을 다 쓴 게 아니라 1절만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1절만 써봤는데 좋아. 한 번 더 써봐 1절을. 근데 1절을 또 썼는데 너희는 뭐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막 동그라미 쳐. 그리고 또 다시 한 번 더 써봐. 이게 필사입니다. 네. 필사 성경이라 해서 쭉 다 쓰시는 것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지쳐 쓰러질 가능성이 많으시죠? 끝까지 써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필사를 끝까지 써본 적이 한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쓴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기절할 노릇입니다. 내가 글 쓰는 거를 원래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정말 인내와 정말 존경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쓰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저는 죄송합니다. 네, 그 정도 인내가 안 돼서 네. 하여튼 그런 필사 그것을 못한다면 필사는 나는 아니야 이게 아니라 써보세요. 한 구절씩 외우신 거 써보시고 감명 받으신 거 써보시고 큐티책에 빈 공간 많잖아요. 큐티책 어디 있어요? 아유 자꾸 일어나게 죄송해요. 네, 큐티책 하면서 빈 공간 있잖아요. 큐티책 빈 공간에다 뭐 쓰세요? 이런 데다 뭐 쓰세요? 여기다 줄쳤으면 여기다 한 번 더 써보세요. 그게 필사예요. 네. 그 작업들을 자꾸 하세요. 그리고 여기 안 보시거나 뭐 여기 쓰고 한번 버리시잖아요. 그럼 여기다 크게 쓰세요. 그러면서 자꾸 쓰시면서 내가 이 글씨에 익숙해지면서 글씨에 익숙해지는 것도 있고요. 내용이 익숙해지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내가 자꾸 써보면서 느리게 읽는 거, 그 문장을 관찰하는 연습을 계속해서 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관찰하는 것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문맥입니다. 네. 73페이지 밑에 부분인데요. 문맥만 파악해도 본문으로부터 벗어난 엉뚱한 해석을 할 가능성인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잘못 해석하면 어떡합니까? 문맥을 파악하지 못한 거지 잘못 해석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국어 실력이 죄송해요. 국어 실력이 부족했던 것이지 성경을 잘못 읽은 게 아니라니까요. 예. 그러면 한글 개혁 성경이 너무 어려우시면 개혁 개정 성경이 너무 어려우시면 그때 번역본을 도움을 받으시면 된다니까요. 문맥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혹은 내가 한 내용이 이해한 내용이 맞는가 점검할 때도 여러 번역본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잘 읽어야 된다. 그리고 75페이지에서는 낭독한다 라는 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낭독한다. 그냥 이렇게 크게 뭐 예를 들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 그냥 이렇게 쭉 낭독한 게 아니라 낭독이란 함은 낭독을 이렇게 하면서 문맥이 파악이 된 사람들은 혹시 문맥이 파악이 된 사람들은 낭독을 들리게 낭독한다는 거죠. 혹시 성경 봉독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 봉독할 때 막 여러 번 읽고 성경 봉독하시잖아요. 성경 봉독을 하실 때 연습을 하고 오신 분과 연습을 안 하고 오신 분, 그러니까 본문을 읽고 온 분과 안 읽고 온 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본문이 들리게 낭독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낭독하는 거죠. 안 읽고 오면 방금 읽은 것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는 연습을 하고 온 사람들은 문맥이 들리게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내가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뭐가 다를 것 같으세요? 끊어 읽는 게 크고 빠르게 읽는 게 잘 읽는 게 아니라 끊어 읽는 게 잘 들리게 끊어 읽는 거죠. 내가 은혜 받은 대로 끊어 읽는 거죠. 그건 내가 읽고 왔다는 얘기예요. 내가 은혜 받은 부분을 내가 알거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내가 들었거든. 그렇지 않고 그냥 읽는 분들은 국어를 잘 하시는 분들이죠. 예. 근데 주기가 없는 거죠. 만약에 이런 부분에 만약에 4절이나 5절, 14장 요한복음 제가 오늘 이렇게 묵상했는데 요한복음 14장 부분 같은 데 보면 5절에 이렇게 나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신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러니까 도마가 이르되 이거는 지문이잖아요. 도마의 멘트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예, 다르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읽는 거죠.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네. 어떻게 읽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읽느냐는 내가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래서 75페이지 중간에 보면 저는 확언할 수 있습니다. 김기현 목사님 글 정말 잘 쓰세요. 읽기는 적용입니다. 양보해 말한다면 읽기는 적용을 대체하지 못하며 해서도 안 됩니다. 읽기는 적용의 일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도적 읽기가 적용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신학교를 처음 갈 때 가까운 목사님한테 계속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설교를 정말 잘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는다. 이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게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마음에 근심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딱 여기에 내 말을 섞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으니 여러분들은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셨으니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게 설교예요. 근데 이 설교를 이걸 다 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게 뭐예요? 잘 읽어준 거예요. 잘 읽어준 게
설교가 된 거고, 여기 김기현 목사님은 잘 읽은 게 적용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감명 깊지 않나요? 네. 아,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약을 하래요. 요약을. 오늘 무슨 말씀 읽었어? 그러면 한 문장으로 혹은 두 문장으로, 예. 아, 오늘 다윗과 요나단이 싸웠는데, 아니,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는데, 뭐, 이러 나왔어. 아, 오늘 요한복음 14장 읽었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나를 믿으라고 하셨는데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어. 아, 그래, 그럼 우린 지키면 되는구나. 지키고 있으면 보혜사를 보내주신대. 그러면 너희는 내 사람이래. 이게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요약이 되어야 되거든요. 네. 요약을 할 수 없다면 다시 읽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네, 그런 요약을, 예. 그래서 78페이지 보시면, 사람이 각자 경험으로 본문을 읽는데, 각자 경험으로 읽는 거, 본문 읽는 거 괜찮다. 근데 요약은 똑같아야 되지 않냐. 예. 그래도 요약은 비슷해야 되지 않냐. 느낀 점은 다 다를 수 있다. 적용도 다 다를 수 있다. 깨달은 것도 다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성경 본문의 원 의미, 요약은 비슷해야 되지 않겠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약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뭐 네가 깨달은 게 뭐가 중요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고민하시는 게 이거잖아요. 잘못 해석하면 어떡해요? 잘못 해석할 것을 너무 빨리 뺀 거죠. 그러니까 요약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문맥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자꾸 적용을 막 해버렸으니까 잘못 적용이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읽는 것, 그걸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김기현 목사님 열심히 얘기하고 있고, 묵상과 관련된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0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묵상은 분석이 아니라고 합니다. 묵상은 참여라고 얘기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81페이지 다섯 번째 줄 보면 뭐 폼나는 용어로 이야기적 동일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아까 제가 낭독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이 돼보는 거죠. 또 내가 누구예요? 도마가 돼보는 거죠. 아, 예수님, 아, 나도 질문 똑같아. 예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이 돼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이쪽이 돼보고 저쪽이 돼봐서 직접 해보는 거죠. 네. 성경 인물이 나라고 생각하는 방식, 되게 고단수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네. 이미 그렇게 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나겠죠. 내가 예수님이라면 도마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너 나중에 또 딴소리 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내가 도마라면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질문하지도 말고 이렇게 또 질문해보면 어때? 왜 한 번만 질문한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묵상입니다. 네. 자, 84페이지, 85페이지 뭐 이렇게 넘어가시면 85페이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묵상인으로서 우리는 이게 무슨 뜻이지 보다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네. 자, 이러한 관찰, 해석, 적용, 이런 관찰, 해석, 적용, 이런 어려운 단어 쓰지 마시고요. 자꾸 보는 것, 세세하게 보는 것, 뭐라고 하는지 이해하는 것. 네. 그게 지금 이제 끝입니다. 네. 그리고 이걸 조금 어려운 단어로 관찰, 해석, 적용이라고 하고, 문맥을 파악하라. 다른 번역본을 읽어라. 86페이지 보고 있어요. 87페이지. 다른 번역본들 지난번에 한번 보시라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87페이지에서는 약간의 주석도 유익하다. 예. 그래서 칼빈은 주석 읽는 걸 되게 즐겨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다른 사람이 성경을 해석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성경이 큐티한 걸 잘 정리해서 책으로 만들면 그게 주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가 전공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묵상을 해놓고 풀어놓은 것이 주석책이다. 뭐 이렇게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학적인 부분들도 많이 들어가긴 했고, 이제 그게 역사학적인 부분, 고고학적인 부분, 그리고 원어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언어학적인 부분, 또 신학적인 어떤 첨예한 대립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또 보고 싶으시다면 그러면 주석책도 좀 보시는 게 좋죠. 예. 주석책 그러면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저는 요즘에 두 가지만 추천합니다. 하나는 여기 있네요. 네, 다 있어요. 예. 무디 주석. 예. 무디 주석이라는 엄청 커요. 예. 엄청 큰데 이게 주석 한 권이에요. 성경 66권에 다 들었어. 고맙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읽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6년이면 한 번 다 읽지 않을까? 예, 물론 더 짧게 읽긴 하지만 6년에 큐티가 책이 끝난다면 큐티 맞춰서 본문에 맞춰서 읽고 있거든요. 6년이면 한 번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제가 12년을 산다면 저는 이 무디 주석 2번 읽었고 성경 2번 읽었고 그건 베이스 깔고 그 다음에 더 읽은 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그리고 조금 보시고 싶은 성경이 있다면 IBF 주석, 성경 배경 주석이나 배경이나 역사 이런 부분들 필요하시다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필요하시다면 주석, 배경 주석 같은 거 읽으셔도 되고 그리고 하우 어떻게 성경을 읽을 거 시리즈 하우 주석이라고 있는데 그런 시리즈는 그거는 사실은 전권을 요청드리진 않아요. 여기는 있네요. 이게 한 권씩 있는데 이게 66권이면 이만큼이겠죠. 예. 돈도 가격도 가격이지만 읽으실 거리가 너무 많아서 그러면 사실은 너무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공자가 아니면 안 읽을 수 있으니까 사놓고 읽으리라 그러지 마시고 필요한 것만 사서 조금씩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묵상 모임 얘기하면서 묵상 나눔 얘기를 하는데요. 묵상 나눔 하실 때는 이런 걸 하셔야 돼요. 나는 이거를 깨달았어요. 가 아니라 이거를 깨달아서 저는 오늘 무엇을 하기로 했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 오늘은 내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보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지식을 자랑해봤자 거기서 이제 그때 이제 사나운 목사님 만나면 이제 막 깨지는 거죠. 틀렸어, 이단이야, 막 이러겠죠. 예,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가 아니라 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보고 저는 그러면 오늘 부모님께 전화를 하기로 했어요. 오늘 저는 이웃집에게 뭐 사탕을 선물하기로 했어요. 저는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에게 전화로 안부를 전하기로 했어요. 예,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이거를 하기로 했어요라는 느낀 점, 적용점들을 오늘 해야 할 것을 오늘 할 것을 좀 정하라는 거죠. 그런 나눔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시야가 넓어지는 거죠. 그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할 수 있구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구나. 적용이 해석이거든요. 근데 자꾸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보니까 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하셨는데 이 나는 누구일까? 이 나는 하나님인가 예수님인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뭐 이런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네. 문맥을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네. 되셨죠? 네. 자, 오늘 이렇게 사과를 보는 걸로 중급자를 위한 노하우. 네.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목회자들 이야기를 하는데 네. 하여튼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책 꾸준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